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로마서 8장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에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오히려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정죄는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기쁨으로 이루게,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가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왕성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계속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성령이라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은사와 연결하고 신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5절, 6절 보시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하루 종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어떤 죄성, 죄의 본성에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하루 종일 죄에 대한 생각만 주로 하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한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대로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고 마술과 미움과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함과 방탕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늘 이런 식으로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은 사탄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의 방식,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에 찌들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육신의 일, 하루 종일 육신적인 생각에만 온통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원래는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역시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눈만 뜨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루 종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역시 결론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흥청망청 너무 아주 난장판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결론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루 종일 육신의 생각을 하여 육신의 일만 쫓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앞에 놓고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은 내가 오늘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여서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자꾸 살려고 하는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었다.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미국 시민권에 취득한 사람답게 사는 많은 규칙과 많은 법칙들이 있겠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사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같은 옛날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멈추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까? 오늘 8절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삶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전과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6.25에 관한 사진들을 보면은요, 서울에는 중앙청에 이렇게 북한의 인공기가 걸려 있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서울을 수복하여서 태극기가 걸려지는 걸 저희는 감격스럽게 봅니다. 중앙청이라고 하는 옛날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 건물에 어떤 국기가 걸리느냐가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국기가 펄럭였냐 하면은 온갖 종류의 사탄, 육신의 생각들이 막 펄럭였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깃발이 펄럭이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전과 똑같은데, 우리의 모든 건 다 예전과 똑같은데 이제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집중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외적으로 볼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내적으로 볼 때는 한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끝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인생 전체의 꿈이 되고 틈만 나면 이쪽에 관심을 품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 겉모습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늘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옛 자취를 흔적을 남기고 있다면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는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계속 이 땅에서 절망과 좌절과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져서 끝없이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성령의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판가름이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의 자취가 남아있는데요, 문제는 그 남아있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싸우고 이기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왔는데 우리 몸이 그 병균과 싸우려고 막 열도 나고 염증도 나고 하면서 우리 몸에서 계속 싸우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 가지고 싸우고 이기는 것이 반복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싸움이 하나도 없이 매일매일 그냥 승리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는 게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는 싸우지 않습니다. 100% 순종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탄이 시키는 대로 본성대로 무조건 살지만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매일매일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충돌과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붙잡아 내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는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내 안에 믿음 안에 몸부림을 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싸운다는 증거입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 사탄의 지배하에서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내가 이 모든 본성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계속 이러한 갈등 가운데 살았는데 바울은 이러한 갈등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속사람 안에서의 모순과 갈등에 대하여 이걸 솔직하게 오픈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계속 건드리고 넘어뜨리지만 옛날처럼 죄의 노예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계속 건드려 볼 것이지만 옛날처럼 지지 않을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싸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이겨가고 싸우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오늘도 건드릴지언정 옛날처럼 노예로 삼고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는 사탄, 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걸 믿고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가게 될 때는 이미 생각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만 했는데도 사망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제 안에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종류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 손과 발과 입이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밉고 섭섭하고 온갖 종류의 난잡하고 복잡한 것, 결국 우리의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다. 생각하다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생각하다가 말로 던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은 나의 생각을 관리하시고 생각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생각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또 한 날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오늘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끝에 보면은 살아있는 것이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몸은 후퇴하고 죄의 본성에 길들여 있지만 우리의 영은 매일매일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절 끝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몸도 살려주신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부활할 때에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생한 이런 활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출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영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일로 어둡고 답답하고 오늘 아직까지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었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시고 또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생생하게 나를 살리시고 붙잡아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8장 말씀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어떤 죄성에 따라서 사탄의 지시하심과 죄의 노예처럼 굳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안일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몰아가시는 그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저의 생각을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생각들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생각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하고 이 땅의 악한 생각과 사탄의 모든 공격에 능히 대처할 만한, 싸울 만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힘이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뒤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생생하게 오늘도 왕성한 활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달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화요일 맞이하여 기도할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님들, 교회 안의 중직자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9번부터 42번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